어, 중국 고전에 장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물론이라는 그 파트가 있는데요. 장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소개합니다. 어느 날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나비가 되었다. 헐헐 하는 나비가 되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내가 사람인 것을 다 잊어버렸다. 근데 꿈을 깨고 보니까 나는 여전히 사람이더라. 근데 의문이 생겼다. 나는 사람인데 꿈에 나비가 된 것일까? 아니면 나비인데 꿈에 사람이 된 것일까? 나는 장자인가 나비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얘기인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장자의 사상은 만물체동이다. 만물 가운데 피차 구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좀 멋있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자가 꿈꾸고 나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사람인가 나비인가 헷갈렸다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 헷갈리고 혼동되는 일은 장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이 시대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가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가족과 가족 간에 심히 다툽니다. 자기 문제는 보지 못하고 남 탓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 욕심에 빠져가지고 믿는 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직분자가 되는 것과 직분자다운 것은 다른 것이듯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기독교인답게 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데 안주하지 말고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독교인이 누구인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독교인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이다. 따라합시다. 기독교인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이다.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모아시며 부르사 말씀했습니다. 부르사 여기 헬라어로 프로스칼레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초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소집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초대를 받고 모여지게 된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향해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초대가 된 것입니다. 갓 태어나는 아기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부모인지 엄마인지 이모님인지 모릅니다. 부모를 어떻게 알아보죠? 부모가 자기가 부모라는 것을 계속 인지시킵니다. 근데 대체로 부모 중에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까? 누구의 호칭을 먼저 부릅니까? 엄마를 먼저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훨씬 더 많이 내가 엄마라고, 나는 너의 엄마야 라고 엄마라고 수없이 말해주니까 그렇구나 깨닫고 엄마라는 말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갓난아기가 부모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듯이, 부모를 인지할 수 없듯이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신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이것이 반복이 되어 때 어느 순간 예수님이시군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에 처음 나오시고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도 이렇게 예배 나오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계속 자신을 알려주시는 가운데 어느 순간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한 번 아는 것으로 존재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가 되어서 부모를 몇 년 동안 알아갑니까? 평생 알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평생도록 알아가도록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그분을 알고 만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알도록 부름받았고 교제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관계를 맺는 것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별개의 일이죠. 가정 안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도 어떤 가정은 부모 자녀가 친밀한 반면에 어떤 가정은 친밀한 교제가 없고 담을 쌓고 있어요. 특별히 청소년기를 자녀들이 맞게 되면 갑자기 부모와 담을 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 가끔 사춘기 청소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좀 담을 쌓고 있어요.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개인 예배 때 빼고 개인 시간에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는 세상 일보다 뒷전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다른 게 기뻐요.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예배는 점점 의무사항이 되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그 원인이 지금 예수님과 뭔가 관계가 담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학생이기도 하고 우리는 회사원이기도 하고 혹은 주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아이덴티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원증 몇 년 동안 쓸 수 있을까요? 반납합니다. 은퇴하면 반납해야죠. 우리가 일정 기간 일하는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아니고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교제하며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본분은 뭐냐 하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갑자기 그 가스펠 중에 당신은 무엇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사랑. 그게 정말 복음적이네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면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많아져요. 이번에 12기 제자훈련 교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마친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마치면서 저에게 뭐랄까 편지를 썼는데, 편지라기보다 이제 그 편지죠. 카드를 썼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제자훈련 기간이 제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 가정의 행복이 더해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 카드 문구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다. 한 사람을 도와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면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 심지어 그 행복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도 확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온다. 여러분,
우리 삶의 원동력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석가모니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스승님을 앞으로 잘 기억할 수 있게 될까요?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지 마라. 나의 교훈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창시자의 교훈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윤리 도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창시자의 교훈을 따라가는 윤리 도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무엇이냐?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좀 더 착하게, 좀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자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도는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도록. 우리가 이 부름받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점점 더 성도다운 성도,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인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이다. 5절을 보겠습니다.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 위에 12제자 이름이 나오죠. 12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보내시며, 보내시며. 여기 내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권한을 주어서 보내다, 사명을 주어 파송하다. 이게 아포스텔로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을, 신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로 부름받은 자이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신앙의 한 가지 기둥입니다. 신앙의 또 한 가지 기둥은 뭐냐 하면 그분에게 사명을 받아서 보냄받았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또 한 가지 축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가끔 성도들이 오해를 하죠. 내가 신자가 된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다. 내가 신자가 된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어가지고 화는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다. 이런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신앙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요. 시작점, 출발점을 말하는 것이고, 신앙의 목적지, 신앙의 목적은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권한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움직임이 필요해요. 우리 신앙은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좋아졌다가 떨어졌다가, 업다운 업다운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go out, up and down이 아니라 go out. 예수님께로 갔다가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0장 1절로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내보내실 때에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손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하는 권세를 주셨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기도로 치유해 줬어요. 그래서 동사로 얘기하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했어요. 많이 듣던 거죠? 누구의 삶입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았어요. 제자들이 세상에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아서 세상에 살아갈 때 작은 예수로 살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는,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 너희들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음과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나처럼 살아라, 작은 예수로 살아라,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교회를 나오는 것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사명을 받고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조금씩 그 사명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빛되고 소금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 여러분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가스펠 요즘 많이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있죠. 선한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서 흘러갑니다. 악한 영향력도 있죠. 근데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이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이 변화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누가 될 것인가? 뉴스 보고 좀 짜증나가지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계속 생각합니다.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되면 세상이 바뀝니까? 마치 누가 되면 세상이 바뀔 것처럼 생각하고 매번 대통령을 뽑습니다만 세상은 늘 고통했어요.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은 공산화가 되고 남한은 자유사회가 되었습니다. 체제로 세상이 정말 더 나은 곳으로 바뀌었습니까? 사실은요, 세상이 바뀌려면 세상의 기본 단위인 인간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간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람 안 바뀌고 지도자 바뀐다고, 사람 안 바뀌고 체제가 바뀐다고 세상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자본주의도 사람을 못 변화시키고요, 사람의 죄성이 막 더 심해지고요, 공산주의도 똑같아요. 더 최악의 체제죠. 근데요, 사실은 어떤 종교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기독교 신앙, 즉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절대 안 바뀌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되면 그의 주변이 바뀌고 그를 통해 세상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바뀌는 거는 구호로도 안 돼요. 데모로도 안 돼요. 뭘로 돼요? 그 말하는 자기가 바뀌면 돼요. 자기가 믿는 예수 믿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이 되면 그때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로널드 사이더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라는 참 좋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초반에 보면 제가 저 책을 보고 굉장히 깊이 감명을 받았는데 예수님과,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천사장 가브리엘의 가상 대화가 나와요. 가브리엘이 이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다시 올라앉으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가서 예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맡으셨던 세상 구원의 사명을 어떻게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 나는 이 세상에 내려가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웠고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을 부어주었다. 그리고 나의 구원 사명을 그들에게 위탁하였다. 가브리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 거기 전직 세리가 있고 그리고 어부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테러리스트도 거기 들어있는 그런 좀 이상한 사람들로 보인 그 제자들에게 구원 사명을 맡기셨다고요?
하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천사장 가브리엘이 합니다. 예수님 대답이 뭐냐면 그렇다. 그렇다가 예수님 대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나머지 구원 사명을 초라한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은 실수였을까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해 보였지만은 그 120명의 제자들이 그들이 깨달은 그 구원의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온 세상에 전했고, 불과 수백 년 만에 서방 세계 전체를 복음화했어요. 로마가 서방 세계 전부였잖아요. 유럽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서방 세계 전부를 복음화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불길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동쪽으로 러시아를 변화시키고 또 서쪽으로 넘어가서 북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선교 부흥의 흐름을 따라서 다시 그 복음이 남미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파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120명으로 시작된 점도 안 되는 사람들로 시작된 기독교가 오늘 세계 인구의 33%, 24억 명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전 세계 1위의 기독교고 지금도 가장 많이 전파되고 있는 종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곳곳에 믿는 자가 생겨나는 곳마다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 역사를 보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인지 아시죠? 도덕이 없는 나라인지 아시죠? 네. 축구할 때 이탈리아 사람들 축구하는 거 보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로마의 후예들이 축구를 어떻게 하나? 로마의 굉장히 악습은 뭐냐면 성적 문란에다가 성적 문란에 의해 생겨난 아기들은 그냥 길가에 버려서 죽이는 이 유아 살해가 너무 큰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로마가 기독교화 됐어요. 그러면서 그 유아 살해가 사라지게, 길거리에 태어난 아기를 던져버리고 죽여버리는 일들이 사라졌습니다. 성적 문란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사건인데요, 오스게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나옵니다마는 로마 사람들은 뭘 스포츠로 즐겼습니까? 사람 죽이는 검투사 경기를 스포츠로 즐겼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그 검투사 경기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폐지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오랫동안 인류는 약한 자들을 노예 삼아서 노예를 경제 원동력으로 생산계층으로 삼아서 부를 누리는 이런 못된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 누가 폐지했습니까? 역사를 보세요. 누가 폐지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노예제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유럽 얘기를 해보면 원래 유럽은 야만이고 문명은 동양이었어요. 아시죠? 문명은 동양이었고 유럽은 야만 국가였어요. 그런데 야만의 유럽 중에도 제일 골치 아픈 나라가 있었는데 북유럽이에요. 지금 북유럽은 복지, 또 소득, 인권, 모든 살기에 좋은 나라라고 많이 우러러보고, 북유럽에 여러분 자매님들은 가구를 좋아해가지고 또 이케아 가서 이렇게 북유럽 인테리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북유럽이 어떤 나라죠? 바이킹이에요. 여러분, 바이킹 만화로 봐서 바이킹이 낭만적이지, 바이킹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남쪽에서 곡창지대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곡식 거둘 때 걔네들이 쫙 와요. 막 사람을 죽여요. 힘이 세니까. 여러분, 북유럽 키 아시잖아요. 다 죽여요. 조그만 남쪽 유럽 사람들 죽이고 양식 다 뺏어가고 어린애와 여자들을 데려가요. 그래서 노예 삼아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나라는 골치 아픈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외구 하면 맨날 바다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노략질해 간다. 이게 외구라는 말 쓰잖아요. 유럽의 외구가 북유럽이에요. 너무 힘들어했어요. 북유럽 때문에. 유럽의 상처입니다. 북유럽은 바이킹. 그런데 8세기에 한 기독교인이 거기 갔어요.
저 야만인들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북유럽을 8세기에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북유럽의 모든 국가에 십자가 들어있는 거 아시죠? 8세기부터 북유럽의 모든 국가가 노르웨이, 스웨덴 다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덴마크까지, 핀란드, 아이슬란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냥 바이킹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남의 것 도적질해 먹고 남의 나라 여자아이 청년들 사로잡아서 노예 삼고 인신매매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그게 남유럽, 동유럽 뭐 이런 사람들이 사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유럽 사람들이 사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악을 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바이킹이 근절됩니다. 서방 세계의 최대 고민이 해결됐어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하도 기독교를 욕하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요. 그 역사를 보셔야 돼요. 역사를, 팩트를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130여 년 전에 선교사에 의해서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기독교가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최초의 근대식 학교 역시 선교사들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1890년대에 신분제 폐지가 이루어졌어요. 양반상놈.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여러분은 노예이거나 주인이거나지 이렇게 평등하지 않았어요. 자, 양반상놈 언제 폐지가 됐어요? 100여 년 전에 폐지됐는데 누가 폐지를 시켰습니까? 선교사들과 선교사들의, 그러니까 이 유교 사상은 하이어라키입니다. 즉 신분제의 옹호 체제가 유교예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성경 사상, 만민은 평등하다, 여성도 평등하다, 이거에 영향을 받은 정치인들과 선교사들이 조선 조정에 계속 청원을 올려서 신분제 폐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최초의 여성교육기관 기독교에 세웠습니다. 최초의 장애인 보호시설 기독교에 세웠습니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복지 모든 시설의 80%가 교회가 세웠거나 기독교인이 세운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의 80%를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을 받아서 불교도 세우고 천주교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세상에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 이 세상이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문제가 사라지고 더 나은 곳으로 선한 방향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믿음이 성숙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은 마치 연못에 돌멩이를 퐁 던지면 뭐가 일죠? 파문이 쫙 일듯이 선한 영향력이 온 세상에 퍼져서 내 하나를 통하여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는 단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고 그건 신앙의 시작에 불과하고 세상으로 보냄받아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살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우리는 세움받았다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지치고 와서 예배드려서 좀 회복하고 그런 시간이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예배는 발사대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발사대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배 후에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삶의 예배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예배가 마치면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발사대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문을 열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이제 나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시작하자, 이렇게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시작하자. 가정에서 삶의 예배, 일터에서 삶의 예배. 여러분 학생이면 공부하는 삶의 예배, 공부가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든지 그 일을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흠양되는 예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세상 삶을 한 주간 시작할 때에, 나는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명자다.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님 말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어려워하는 자들 위해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힘들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물질도 나누고 섬기고 치유해주는 작은 예수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명자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불러서 구원하고 믿음 주신 이유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존을 위해 살고 단지 돈만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다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도록,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죠. 근데 마귀의 시험 뭐냐 하면 이거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설교 강단도 혼탁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겨우 이 세상의 화를 피하고 복만 받을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게 하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지 맙시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름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오늘 앞에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됐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지 그냥 눈물이 핑 돌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께 초대받고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께 또한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에 가서 살도록 보냄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일터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세상이 더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 믿음의 선대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된 것처럼 세상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누구인가, 믿는 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명확히 붙잡고 부름받은 제자, 보냄받은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